말씀을 저희 가운데 허락하시기 위하여서 우리를 이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여 주심을 정말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우리의 귀에 들려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눈으로도 보여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을 만들어가는 것을 경험할 수 있도록 성령님 이 시간에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삶에 치유의 은혜가 있게 하시고 회복의 은혜가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 여러분, 여러분들의 기도 덕분에 저는 멕시코를 아주 잘 다녀왔습니다. 그리고 정말 저희 목사님 멕시코 내려간 지 이제 6년인데 정말 곳곳마다 많은 도시에 일꾼이 세워진 걸 볼 수 있었어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일하심은 대단하다. 말이 통하지 않는데 이건 하나님밖에 하실 수 없는 일이라는 게 보여졌어요. 그래서 도시마다 한 사람을 통하여 이제 일꾼이 세워지고 이 일꾼이 주변에 또 다른 일꾼들을 세워서 도시 전체가 이렇게 따뜻하게 만들어지는 이런 모습을 몇 도시를 순회하면서 보게 됐어요. 그런데 신기했어요. 버스 타고 북쪽으로 5시간 넘게 달려갔는데 거기도 일꾼들이 만들어진 거예요. 또 남쪽으로 한 4시간 가는데 거기도 곳곳에 일꾼들이 만들어지고 이런 걸 보면서 멕시코 전역에 하나님이 지금 멕시코뿐만 아니라 일하시는 거예요. 또 지금 이 시간에 헤르마인하고 라울을 빼고 헤르마인하고 레오폴도 목사님은 바하 캘리포니아 맞은편 거기는 까르텔이 완전히 장악하고 있대요. 근데 그 도시에 지금 어제 제가 오는 날이 어제였나? 출발했어요. 금요일 밤에 이 친구들은 공항에 갔는데 그쪽 사정에 의하여 공항이 폐쇄된 거예요. 그래서 출발을 못하고 일찍 나가는데 공항에서 거의 20시간을 있다가 비행기를 타고 그곳에 간 거예요. 그리고 그곳에서 지금 열심히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하고 있을 거예요. 이런 걸 보면서 우리는 눈으로 보이지 않지만 우리는 이곳에서 우리의 일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곳곳에서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그래서 까리테 거기 간다 그래서 나는 안 가 내가 이랬어요. 나는 안 가 무서워서 안 가 내가 이랬거든요. 안 무섭대. 그래서 내가 아니 까리테에 있으니까 니네가 가. 나는 안전한 데 갈게. 그래서 그러면서 이건 저의 농담 같지만 진심이에요. 그래가지고 저 이런 거 보면서 진짜 하나님 하고 계신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우리 일 하고 있습니다. 다른 게 아니라 우리는 우리 자리에서 우리 일 하고 있으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위치에서 하나님의 일을 곳곳에 선보이고 계세요. 그래서 이 시간은 예배 잘 드리면 돼요. 예배 잘 드리면 돼요. 예배는 뭐냐면 하나님과의 언약이에요. 하나님과의 언약. 약속이에요. 그래서 나는 너희를 만나서 너희를 열국 중에서 내 소유를 만들 거야. 여러분, 우리는 태어나기를 보석으로 태어났어요. 근데 보석은 다듬어야 보석이죠. 다듬어져야 보석이고 깨끗이 씻겨져서 장식장에 딱 진열장에 올라가야 보석으로서 가치가 있어요. 물론 원석 자체도 가치가 있지만 그 원석이 빛을 발할 때는 만들어져서 전시가 돼요. 하나님은 지금 우리는 원래 보석으로 하나님의 보석으로 이 땅에 태어났어요. 그런데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니까 어떤 사람은 질통에 이렇게 덮여져 있고 어떤 흙밭에 갯동에 우리가 이렇게 덮여져 있는데 하나님이 그런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불러내셔서 씻으시는 거예요. 씻으시면서 우리를 정말 가치 있는 세상에 둘도 없는 딱 하나밖에 없는 최고의 값진 보석으로 지금 빚으시는 거예요. 우리라는 거에서 우리가 모였지만은 한 사람 한 사람이 각각 다른 보석으로 지금 다듬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해나와 내가 같은 메시지를 듣지만 우리는 같은 보석은 아니에요. 하나님이 만든 보석이지만 각각의 하나님이 만들고 싶은 작품이 따로 있는 거예요. 여러분 모두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수냄 여인도 하나님이 만들고 싶은 보석이 따로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각각 그렇게 지금 만들어져 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좋은 일만 우리를 만드는 게 아니라 어떤 우리 가운데 있는 그 모든 일을 통틀어서 하나님은 지금 우리를 보석으로 만들어가고 있어요. 그게 하나님의 전능하심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조건이 아니에요. 우리의 어떤 근거도 아니에요. 우리 사람 관계는 조건이 있어야 돼요. 기브 앤 테이크라든가 내가 어떤 조건을 갖추어야 내가 사랑스러운 조건을 갖추고 내가 어떤 조건을 갖추어야 우리는 관계도 만들어지고 관계도 이어지는데 하나님은 우리에게서 조건을 찾지 않으세요. 우리에게서 어떤 근거도 만들지 않으세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세요. 그게 우리는 너무 좋은 거예요. 아, 나에게 조건이 없어도 되는구나. 나에게서 근거를 찾는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자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은 말하기를 너의 조건 아니야. 내가 너하고 조건을 만들 거야. 너의 어떤 근거 아니야. 내가 너에게 근거를 만들 거야 라고 했는데 그게 뭐냐면 우리에게 언약을 주신 거야. 내가 예수라고 부르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내가 예수님이라고 부를 조건을 내가 만드는 거야. 근데 내가 만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은혜로 알게 하신 거야.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세상의 그 어떤 운명에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않으세요. 우리는 이대로 살면 운명대로 살아야 돼요. 세상이 만들어가는 대로 살아야 돼요. 근데 하나님은 거기서 우리를 그 운명에 우리를 가둬두지 않으세요. 그래서 제 대신 화관을 우리에게 씌우실 거예요. 우리가 오늘은 슬플지라도 하나님은 그 슬픔이 변하여서 복이 되게 하시고 기쁨이 되게 하세요. 자, 하나님이 우리를 맨 처음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어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어요. 이건 우리의 이미지가 하나님이라는 얘기예요. 하나님하고 닮았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하셨냐? 복을 주셨어요. 이 복은 모든 거예요. 우리는 복하면 일단 이 땅에서 우리는 너무 오래 살았기 때문에 복하면 물질적인 거, 눈으로 만져지는 거, 육체적인 거, 어떻게 가시적인 눈에 보여지는 걸 복이라고 생각해요. 그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근원적인 복에 의하여 따라오는 복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복은 이보다 우리가 세상에서 말하는 것보다 훨씬 수준 높은 복이에요. 우리가 세상에서 말하는 그 모든 것을 다스리고 정복할 수 있는 복, 그 복을 주신 거예요. 우리는 지금 세상에 있으면서 우리가 복이라면 건강도 복이고 물질도 복이고 자녀도 복이고 우리는 기타 등등 우리가 말하는 복이라는 요소가 각각이 생각하는 복을 5가지 원하는 복을 5가지만 적어보세요. 그럼 우리 모두가 다 다를 거예요. 다 달라요. 그 모든 게 복이 아니라는 게 아니라 복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그 복이 아니라 그 복을 다스리고 정복하고 통치할 수 있는 복을 주셨어요. 그러니 우리는 복 위에 복을 받은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과 어떻게 교제할 수 있는 복을 주셨어요. 이 교제라는 것은 또 다른 말로 말하면 이건 우리에게 응답이에요. 복이고 여러분 내가 누구와 교제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나의 응답이죠. 그 사람이 나의 축복이에요. 예를 들면 요번에 생각지도 못했는데 우리 트럼프 대통령 당선자가 머스크를 불러들인 거예요. 선거 전에. 머스크가 내가 대통령이 되면 머스크를 장관을 만들겠어. 그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갑자기 테슬라에 앉아있던 머스크는 선거 전에 뛰어들었어요. 돈을 어마어마한 선거비를 내고 선거 전에 뛰어들었어. 트럼프가 대통령이 됐네. 있지도 않은 자리를 만들어서 머스크를 장관 자리에 내정시켜버렸어요. 자, 내가 트럼프와 교제를 하니 곧 나에게 뭐가 돼요? 응답이 돼. 정치는 꿈도 안 꿨어요. 권력은 꿈도 안 꾸던 머스크가 갑자기 장관이 돼버리는 일이 만들었어요. 왜? 머스크 생전이 아니라 누구? 트럼프와 교제를 해요. 내가 누구와 교제하느냐는 그 사람은 곧 나의 응답이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우리가 교제하는 이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천지와 만물을 우리가 부러워하는 이 땅의 모든 것을 창조했고 경영하고 계세요.
그리고 지금도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은 만들어가고 계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인식하든 인식하지 못하든 이 땅에 트럼프가 문제가 아니라 트럼프를 창조한 자와 교제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 하나님이 곧 우리의 응답이 되어진 거예요. 지금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이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전능하신 하나님이에요. 이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에요. 이 하나님은 절대자예요. 이 하나님은 변하지 않으세요. 인간은 변할지라도 이 하나님은 변하지 않으세요. 나의 형편과 상관없이 내가 잘할 때든 잘하지 못할 때든 우리 인간은 변해요. 나의 행동에 따라서. 그런데 하나님은 절대 불변해요. 나를 한번 선택하시고 나를 딱 구원하신 이후에 내가 어떻게 변할지라도 하나님은 안 변하세요. 나를 향한 사랑 안 변하세요. 나는 돌이켜서 하나님 없어요. 이제 하나님 예배 안 드려요. 어떻게 해도 하나님은 그래 알겠어. 너는 그냥 등 돌리고 있어. 그럼에도 나는 너를 여전히 사랑해. 나는 여전히 너를 기다리고 있어. 나는 여전히 너를 향하여 일하고 있어. 하나님은 우리에게서 절대 근거를 찾지 않으세요. 하나님 혼자 사랑하고 혼자 사랑하고 혼자 축복하고 그 하나님 혼자 다 하고 계세요. 그 하나님이 우리의 응답이에요. 이거면 다 된 거잖아요. 사실.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님은 전능하다는 얘기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 이 하나님은 안 될 일이 없다. 안 되는 일이 없다. 모든 것을 되게 하신다가 전능이에요. 이 땅에서는 사용할 수 없는 단어가 전능이거든요. 모든 것에 능하다.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실 수 있다가 전능이에요. 이 하나님의 전능은 우리 가운데 일어나는 일. 저는 이 단어를 되게 좋아하는데 우리 가운데 일어나는 일. 내가 어떤 건 실패했어요. 어떤 건 내가 부끄러워요. 어떤 건 내가 무너졌어요. 어떤 건 내가 안 되어져요. 상관없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전능은 나를 선택한 하나님의 전능은 나의 그 모든 것을 통틀어서 선이 되게 하세요. 나의 모든 것을 통하여 선. 다시 말하면 착하다는 말이 아니라 토부. 보시기에 좋았더라. 보시기에 좋았더라. 우리는 실패하면 끝이에요. 망하면 끝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전능은 나는 망했다고 생각했는데 나는 이 일 때문에 무너졌고 나는 이 일 때문에 실수했고 실패했고 나는 이 일 때문에 사람을 잃었다라고 생각하는 그 일도 나를 선택하신 하나님의 전능하심은 그 모든 일을 합력하여서 토부 보시기에 좋았더라가 되게 하세요. 이 하나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하고 계세요. 그러니 얼마나 멋있어요. 이 하나님이 이 땅에 눈으로 보이게 오셨어요. 그분이 예수님이에요. 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세요. 그렇기 때문에 이 모든 건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예수님이고 예수님이 하나님이고 예수님이 곧 말씀이고 말씀이 하나님. 그런데 우리의 조상인 아담과 하와가 언약을 어긴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따먹었다. 죄를 졌던데 그건 차후 문제예요. 하나님과 우리와 언약을 맺었어요. 내 말을 지켜줘. 내 말을 들어. 내 말을 들어줘. 동산 모든 건 다 네 거야. 근데 딱 한 가지 그것만 먹지 마. 다시 말하면 인간이 하나님과의 약속을 깨버렸어요. 깨버리는 순간 우리는 죄가 되어진 거예요. 죄인이 되어진 거예요. 죄를 져서가 아니라 약속을 깨는 순간 우리는 죄의 자리로 들어가 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안에 있는 이 모든 게 다 사라졌어요. 우리 안에 있는 이 모든 게 다 사라졌어요. 모든 걸 다 가지고 있었는데 우리가 하나님과의 약속을 어기면서 우리는 어떤 존재가 되어버렸냐? nothing. 아무것도 없는 자가 되어버렸어요. 모든 걸 하나님의 전능이 나의 것이 되었어. 하나님의 영원히, 하나님의 절대가, 하나님의 불변이 나의 것이 되었고 하나님이 곧 나의 응답이 되어져 버렸는데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놓치면서 나는 모든 것을 가진 내가 nothing 인생이 되어져 버린 거예요. 이 인생은 어떤 인생이냐? 해도 안 되는 거예요.
뭘 해도 안 되고 될 줄 알았는데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전능이 모든 걸 선으로 바꿀 줄 알았는데 이제는 실수하면 실수한 그 자리에, 무너지면 무너지는 그 자리에, 부끄러운 일이 당하면 부끄러운 일이 당하는 그 자리에 나는 있게 된 나쁜 인생이 돼버린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인생이 돼버렸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다고 그랬어요. 선택하셨다고 그랬어요. 선택하셔서 하나님이 우리를 책임지시고 내게서 조건과 근거를 보지 않는 하나님은 우리 인생 속에 다시 찾아오실 거예요. 찾아오셔서 말씀하셨어요. 주 예수를 믿으라. 주 예수를 믿으라. 그 한마디로 우리는 나띵 인생이 어떤 인생이 되어졌냐? 에브리띵. 이게 된 거예요. 다시 회복되어진 거예요. 처음과 같이 하나님이 내 응답이 되셨어요. 하나님이 내 복이 되셨어요. 하나님과 교제하는 인생이 되셨어요. 아무것도 아닌 내가 이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하나님의 전능을 누리는 자리로 들어오게 됩니다. 우리는 이제부터 나띵 인생이 에브리띵 인생이 된 거예요. 자, 지금 내 눈앞에 어떤 일이 일어나도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 각각에게 응답의 시간표가 달라요. 응답의 시간표가 어떤 사람에게는 지금이 응답이고 어떤 사람은 어제가 응답이었고 어떤 사람은 1년 후가 응답이 될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은 10년 후가 응답이 될 수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응답이 없는 그 시간이 힘들어요. 하나님이 이 문제 해결해 주세요 기도하는데, 나에게 이 문제 해결해 주세요 기도하는데 하나님은 여전히 침묵하고 계세요. 그럼 우리는 그 시간 동안에,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이 시간 동안에 우리는 힘들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안 계신가, 불신앙도 했다가 불평도 했다가 안 계신가 했다가, 그런데 이 시간 동안에 무엇이 일어나냐? 기다리는 이 시간 동안에 하나님은 우리의 성품을 예수의 성품으로 바꿔가고 계세요. 기다리는 이 시간이 우리는 힘들어요. 힘든데 이 시간 동안에 하나님은 침묵하시는 게 아니라 나를 점점 더 예수의 사람으로 만들어가고 계세요. 우리 안에 예수의 성품이 쌓아져가는 거예요. 그러니 10년 후에 내 응답은 10년 동안 기다리는 게 아니라 10년이라는 세월을 가지고 하나님은 나를 예수화 시켜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기다림의 시간이 우리에게는 또 다른 응답인 거죠. 진짜 내가 기도했던 건 이후에 응답받는다 하지만 이 10년이라는 기다림의 시간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어져 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걸 우리에게 기다렸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있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이라는 세상 속에 있었어요. 완전하게 세상 사람이었어요. 이들은 하나님의 사람이었지만 애굽에 있었어요. 이때 하나님은 이들을 건져냈어요. 건져내서 곧바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희를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겠다. 하나님의 약속은 애굽에 있는 너희를, 종살이하던 너희를 내가 광야도 아니고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겠다 약속을 하셨어요. 여기가 이제 가나안이에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겠다 약속하셨는데 하나님은 이들을 여기다 집어넣었어요. 그리고 애굽에서 빠져나올 때 이들은 전쟁을 하지 않았어요. 자기들이 힘을 똘똘 뭉쳐서 구테타를 일으킨 게 아니고 6월절 어린 양의 피, 다시 말하면 예수로만 출애굽이 된 거예요.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지 않았어요. 이들이 애굽을 빠져나오는 이 일에 있어서 하나님은 다른 방법을 원하지 않고 짐승을 잡아라. 6월절 그 밤에 짐승을 잡아서 그 피를 문설주 좌우 임방에 발라라. 그리하면 그 밤에 죽음의 신이 너희를 떠나가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들만 광야로 빠져나왔어요. 다른 방법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알려주신 방법, 예수 이전에 하나님이 지시하신 그 방법으로 그들은 출애굽을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시대 우리에게 내가 곧 길이다, 내가 진리다, 내가 생명이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오직이란 말씀을 하셨어요.
이게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유일한 방법은 예수라는 이야기예요. 우리가 이 예수를 내 마음에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이 내가 길이다라고 얘기했죠. 예수님이 우리의 길이 되어주시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가는 그곳이 길이 되어진다는 얘기예요. 왜? 길이신 예수님이 우리 인생과 동행하니까 길 없던 내 인생 속에 길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내가 어디를 가든지 그곳은 길이 되어져요. 무슨 길? 구원에 이르는 길. 무슨 길?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길. 무슨 길? 억압되어 있던 우리가 자유하게 되어지는 길. 그 예수가 우리에게 와서 우리를 이 광야로 인도하셨어요. 광야의 특징은 길이 없다는 거예요. 길이 없는데 걱정하지 말아야 될 것. 여러분 내일, 1년 후, 10년 후 걱정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우리 인생은 광야와도 같아요. 광야는 길이 없어요. 그런데 어린 양의 피, 예수가 말하기를 내가 길이다 그러셨거든요. 이 길이신 예수로 우리는 광야로 들어왔기 때문에 이 광야에는 이미 예수로 말미암아 길이 만들어졌어요. 아니 길이 없어도 여러분이 걸어가면 그곳이 길이 돼요. 그래서 요단강에 법궤를 맨 말씀을 가진 대제사장이 발을 디뎠을 때 요단강은 갈라졌어요. 왜? 길 대신 예수가 함께하는 그 자가 길 없는 그곳에 발을 디디니 길이 만들어진 거예요. 길 없는 그곳에 예수를 믿는 자들이 함께하니 길이 만들어졌어요. 그게 홍해예요. 그러니 여러분 아무것도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는 내일이 걱정돼요. 우리는 1년 후가 걱정되고 10년 후가 걱정돼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우리가 살다 보면 걱정이 안 오는 게 아니죠. 걱정이 오죠. 걱정이 올 때 여러분은 어디로 가야 되냐? 그 걱정을 가지고 예수께로 가요. 예수께로 가서 예수님이 길이다라고 얘기했는데 그러면 나는 길이 없고 답이 없어서 지금 하나님 걱정되고 초조하고 불안한데 정말로 예수님이 길이라면 나에게 길 되심을, 나에게 길이 있음을, 길이 만들어짐을 보여주고 확인시켜 주세요. 여러분이 기도 한마디 하면은 여러분 정말 길이 만들어져요. 저는 늘 예전부터 농담 삼아 이랬거든요. 어느 동네로 이사를 가든지 내가 이사 가면 그곳은 길이 닦인다 그랬거든요. 어느 곳을 가든지 아스팔트가 놓여지고 길이 닦이는 거야. 그래서 요번에 제가 멕시코 가서도 그랬어요. 내가 가면 길이 다 만들어져 길이 쭉쭉 나질 거니까 걱정 마 이랬거든요. 근데 농담 같고 허황된 말 같지만 예수님 길이 되시고 길을 만드시고 없는 길도 길이 되게 하시는 이 예수님이 우리의 인생 속에 함께 하니까 여러분은 이 믿음 가진대. 아 그렇구나. 여러분도 그냥 선포하세요. 그러면 그 여러분이 황당한 말 같지만 그 선포를 누가 듣냐? 예수님이 들어요. 오호 그래 알겠어. 그럼 내가 지금부터 네 인생 속에 길을 만들어 줄게. 네가 어느 곳을 가든지 그곳이 길이 될 거야. 무슨 일을 만나든지 그곳은 길이 되어질 거야. 홍해를 만났는데 길이 되어졌어요. 광야 길 없는 그곳에 그들은 방향을 한 번도 잃어본 적이 없어요. 친히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그들의 길을 인도했는데 여러분 200만 명이 걸어가면 그건 길이 돼요. 200명 만들어가면 그건 길이 만들어지지. 없는 광야에도 길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바로 그거예요. 여러분은 그런 존재. 하나님이 보석으로 이 땅에 보냈어요. 길 없는 이 땅에. 영적으로 봤을 때 답이 없어서 어떻게 길이 어느 곳을 가야 내가 안전하냐? 어느 곳을 가야 생명이 있는 줄 아냐? 어느 곳을 가야 내가 사망이 아닌 길로 갈 수 있냐? 사실 세상 사람들은 돈 문제 같지만은 건강 문제 같지만 진짜는 죽음 문제예요. 사람들이 제일 무서워하는 건 죽음 문제예요. 많은 사람들은 죽음을 왜 무서워하는지 몰라요. 아니 정말로 지옥이 없다고 생각한다면 왜 죽기가 두려울까요? 이 세상 딱 끝나면 안심인데 왜 죽음을 겁낼까요? 두려워할까요? 그들은 알지 못하지만 그들의 영은 죽음 이후의 세계를 알기 때문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이 한번 심심하면 여러분 옆에 사람한테 좀 불편하면 죽어버려라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되게 화낼 거예요. 여러분한테 있는 욕 없는 욕 하면서 니나 죽어버려라 이럴 거예요. 왜? 그 일이
그렇게 무서울 일인가? 그 일이 무엇던데?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거라면 죽음은 그렇게 대수롭지 않아야 돼요. 근데 왜 그 욕을, 그걸 욕이라고 생각할까요? 왜 그걸 저주라고 생각할까요? 바로 그 문제예요. 근데 그래서 사람들은 불안한 거예요. 사실은 건강을 잃어버린 걸 왜 불안해요? 돈이 없는 걸 사실은 왜 불안해요? 인간들이 불안해하는 그 근원을 찾아가면 그 끝에는 행여 그것 때문에 죽음과 맞닿을까 봐 그런 거거든요. 제가 왜 바하캘리포니아 맞은 그 까르텔이 지배하는 그 도시 안 가려고 하겠어요? 나 무서워. 왜 그러겠어요? 거기가 생겨 죽을까 봐. 그런 거잖아. 사실 어떤 고통 싫으니까. 인간의 맨 마지막 두려움은 죽음이거든요. 근데 이 예수는 이렇게 얘기했어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준비한 다른 세계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은 길 없는 이 광야에 우리를 불러다갔어요. 이곳에서 무엇을 하기 원하시는 옷을 입히시는 거예요. 옷을. 어느 옷? 이 땅에 들어갈 옷. 아무나 천국 가는 게 아니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옷을 입은 자는 그 옷이 어떤 옷이냐? 예수의 옷이거든요. 다른 옷이 아니라 예수의 옷을 입은 자만 이 땅에 갈 수 있어요. 예수의 피가 그의 죄를 씻은 자만이 이 땅에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광야다, 오늘날 교회다 데려다 놓고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이런저런 문제를 만나면서 우리의 옛 옷, 이곳에서 입은 우리의 옷, 이곳에서 만들어진 우리의 생각, 이곳에서 만들어진 우리의 숨은 상처들을 이 땅에서 이곳에서 만나는 여러 가지 환경들을 통하여 벗겨내고 씻겨내면서 우리에게 새 옷을 입히는 거예요. 새 생각을 우리 안에 집어 넣어주는 거예요. 물론 우리 안에 이곳에서 만들어진 옛날 생각, 지금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는 생각들이 이 안에서 막 싸워요. 하루에도 뒤죽박죽 싸워요. 그런데 결국은 어떤 게 이겨요? 하나님이 주신 생각이 우리를 이기게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전능은 결국 우리를 이 자리로 인도할 거기 때문에. 여러분이 싸워도 괜찮아요. 싸워도 돼요. 여러분이 인식하면 돼요. 생각 속에서 수많은 것들이 싸워요. 우리 마음 안에서도 분열이 일어나요. 그런데 결국 하나님의 전능은 그 싸움 속에서 선으로 인도하세요. 여러분들의 마음에 있는 어떤 것 속에서도 결국은 보시기에 좋았더라로 인도하세요. 그러니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래요. 걱정하지 마. 염려하지 마. 내가 너를 이곳으로 인도하고 있어. 이곳으로. 그리고 내가 너에게 반드시 이 옷을 입힐 거야. 이 옷을 입혀줄 거야 라고 말씀하세요. 근데 이 옷은 우리가 입어야 돼. 우리가 입는 거야. 하나님. 그게 오늘 출애굽기 25장에 성막을 지으라는 거예요. 성막은 바울이 이렇게 표현했어요. 예수님이 모퉁이 돌이에요. 지금 모퉁이 돌. 예수님을 중심으로 이렇게 집을 져가는 거예요. 이게 기초를 놓고. 그래서 예수님을 모퉁이 돌이라고 표현했어요. 그러면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되어져서 지어져 가느니라. 그래서 이 옷을 갈아입는 건 누가 해야 되냐면 내가 하는 거예요. 이 옷은 예수님이 이미 다 준비해놨어요. 우리 앞에 말씀으로 준비해놨어요. 어떤 거냐? 이 전능이 우리 옷이에요. 하나님의 영원하심이 우리 옷이에요. 하나님의 절대적임이, 불변하심이 우리의 옷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거, 복, 이게 우리의 옷이에요. 이미 우리 앞에 우리가 쇼핑몰에 가거나 어디를 가면 쭉 펼쳐져 있죠. 여러분들이 가는, 예를 들어서 자라에 우리가 갔어요. 그럼 옷이 쫙 펼쳐져 있어요. 펼쳐져 있는데 그 중에 내 마음에 드는 옷을 우리가 입는 거죠. 지금 하나님은 여러분의 인생 앞에 펼쳐놨어요.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야. 모든 것을 가능하게, 안 되는 것이 없어. 안 될 일이 없고 되어지도록 하는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야. 나는 영원해. 너희들의 시간은 유한하지만 나는 영원해. 나는 절대적이야. 나는 불변해. 세상은 변해도 나는 불변해. 이것을 우리 앞에 펼쳐놓은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나는 곧 너의 응답이야. 내가 너에게 복을 줬어. 세상의 모든 복을 통치할 수 있는 복을 너에게 줬어. 이렇게 우리 앞에 펼쳐놓은 거예요. 쇼윈도에 쫙 펼쳐졌듯이 우리 앞에 전능이라는 옷이, 영원이라는 옷이, 절대적인 옷이,
불변하는 옷이, 복이라는 옷이, 통치하는 옷이, 다스리는 옷이, 교제라는 옷이 펼쳐져 있는 거예요. 입으라고. 눈으로 보라는 게 아니라 입으라고. 입으라는 얘기는 믿으라는 얘기죠. 믿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여러분이 이번 주에 이 모든 걸 기억해도 좋지만 전능이라는 단어 하나만 여러분이 기억해도 하나님의 전능이 내 인생을 기어이 선으로 가장 아름다운 인생으로 만들 것이다. 여러분이 이것 하나만 기억하고 여러분의 시간으로 돌아가도 됩니다. 그러면은 여러분의 인생 속에 좋은 일도 있을 수 있어요. 좋은 일이 만들어질 수 있어요. 그때도 하나님 땡큐. 이 좋은 일을 통하여 내 인생을 가장 아름다운 보석으로 만들어 가시니 하나님 땡큐. 그런데 어떤 때 조금 기분 안 좋은 일도 만들어졌어요. 그러면 기분 안 좋은 일은 나쁜 게 아니라 기분 안 좋은 그 일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전능은 인간은 기분 안 좋은 건 기분 안 좋은 거예요. 기분 안 좋은 건 안 좋은 거고 음식이 맛없으면 맛없는 거예요. 맛없는 게 있지는 않아요. 그냥 우리가 맛없어도 감사합니다지 맛없어도 감사합니다지 감사합니다 했다고 해서 맛없는 게 맛있게 되는 건 아니거든요. 우리는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의 전능은 우리 가운데 오셔서 실패한 기분 안 좋은 나의 일을 선으로 바꿔버렸어요. 맛없는 음식인 것 같았는데 그 맛없는 음식이 내게 더 좋은 일을 만들어내요. 하나님의 전능, 하나님의 전능하심. 인간의 능력은 유한해. 우리가 할 수 있는, 제가 할 수 있는 힘의 능력 여기까지. 여러분이 할 수 있는 힘의 힘 여기까지. 트럼프가 할 수 있는 것 여기까지. 우리는 다 한계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 모든 한계를 뛰어넘어서 일을 하고 있어요. 이 하나님이 여러분의 주인이에요. 이 하나님이 여러분의 아버지세요. 우리는 이것만 가지고 충분히 살 수 있어요. 여러분 이번 한 주간 나의 아버지는 전능하시고 나의 육신의 아버지는 그 모습이었지만 나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는 전능하시고 그래서 우리는 이걸 잡아야 해요. 전능하신 하나님은 나의 어떤 일도 복이 되게 하실 하나님, 나의 어떤 일도 선이 되게 하실 하나님, 나의 지나온 과거도 선이 되게 하실 하나님, 나의 미래는 완전하게 보장. 하나님의 전능은 지금도 우리 가운데서 그 일을 이루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과 이 한 주간도 동행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말씀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옷으로 입을 수 있는 그런 귀한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한 주간도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보석으로 만들어져가는 복된 한 주가 되어지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